근데 아까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쳐야 될지 말지 망설였는데 어떻게? 아까는 그 예배는 안 치는 게 낫죠. 네. 예, 제가 그 목소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우리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저기 나와 있는 자연이라는 책 뭐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여기 이제 그 밤하늘 사진을 하나 여기 가져왔는데 서울에서는 밤에도 이제 빛이 많아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는 저런 하늘을 저런 별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한번 시골 가셔서 아주 깜깜한 그런 곳에서는 저런 별들을 볼 수 있는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별들을 볼 때, 저 밤하늘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당장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발표 끝난 다음에 뭐 질의응답 시간 잠깐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스클레이머는 제가 읽겠습니다. 과학과 신앙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이 함께 걷는 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런 제 발표자 개인의 그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폭탄적인 무슨 선언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도우미한테 이거 첫째 한번 좀 읽어주시죠. 뉴턴 1642년부터 1727년에 시대까지 서양의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성경과 자연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두 권의 책으로 간주되었다. 뉴턴의 역학이 등장한 이후 점차적으로 그리고 다윈 1809년부터 1882년에 진화론이 발표된 이후 결정적으로 자연이라는 책은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전유물처럼 되었다. 뉴턴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뉴턴 자신도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성경에 무슨 솔로몬의 그 성전 그거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해서 뭐 논문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연대기라고 그러나 역대기라고 그러나요? 그 누가 몇 살까지 살고 몇 살까지 살아가지고 다 합치면 얼마 되고 뭐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뭐 신학적인 그런 연구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자고 천문학자였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업적 보다가 업적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시대 전에 그 살던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경과 자연이 둘 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책으로 간주를 했고 아무런 그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현대인들은 다른 거죠. 그 역사를 이제 잠깐 보면은 뉴턴의 역학이라는 게 나옵니다. 뉴턴의 역학을 이제 확립하는데 그게 이제 등장 이후 사람들이 점점 이 자연에서 하나님이 꼭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은 그 후입니다. 이건 1600, 1700, 1800, 19세기인데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발표한 다음부터는 이 자연이라는 것이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무신론적 과학자들의 전유물처럼 되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 잠깐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올라가면요. 여기 코페르니쿠스부터 한번. 코페르니쿠스 1473년부터 1543년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달, 별들이 모두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갈릴레이 1564년부터 1642년은 태양 중심설을 주장하다가 카톨릭 교회로부터 죽을 때까지 9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다. 그러나 곧 태양 중심설이 지구 중심설을 대체하게 된다. 지동설이라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평평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들이 이제 지구를 다 도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대를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1473년부터 1543년인데 코페르니쿠스 죽은 다음에 태어난 갈릴레이 시대까지, 예, 이거 우리 어릴 때는 갈릴레오라고 배웠는데 요새는 이 성을 따라서 갈릴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갈릴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갈릴레오 쓰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이 지동설이라는 건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도니까 태양 중심설이죠. 지구 중심설이 아니라 이걸 주장하다가 이제 가톨릭 교회의 그 종교 재판을 받아가지고 9년 동안, 마지막 9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집에서 나오질 못하고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 가톨릭 교회가 끝까지 이제 이 그 지동설을 혹은 태양 중심설을 이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단시합니다. 그 이단설처럼 헤레스라고 그러는 게 이설이죠. 예, 교회에 반대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곧 여기 나와 있듯이 태양 중심설이 지구 중심설을 완전히 대체하고, 지금은 뭐 누구나 태양 중심설을 믿지 지구 중심설을 믿는 사람은 없죠. 예,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주시죠. 뉴턴 이전 시대에 살던 크리스천들은 비록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해를 뜨게 하시고 밤에 달을 뜨게 하신다고 믿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자연관 사이에는 갈등이 없었다. 신앙과 자연관 사이의 조화를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예. 자, 이거 이제 오늘 그 발표 중에 유일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신이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예,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아마 저자는 다윗이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아까 우리 본 그런 이제 그걸 쳐다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하늘, 별들, 달, 그죠? 이걸 이제 본다 하는 게 첫 그 앞에 그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생각에 놀랍죠, 그죠? 근데 이런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정말 천지에 비하면은 아주 이 정말 티끌과 같이 미비한 존재 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 그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걱정하시고 돌봐 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아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하고 또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돌보시는 거하고 아무런 그 모순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하고 아무런 모순 없이 어떤 점에서는 그 뉴턴 이전의 사람들이, 뉴턴 이전의 크리스찬들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잠깐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과학자들 중에 이 앞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예, 이 앞부분은 믿으면서 이 뒷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는 이 우주의 질서와 조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 존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존재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인격적인 신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믿지 않은 그런 과학자들도 지금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가서 뉴턴 이전의 크리스찬들은 그 과학을 제대로 이해는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신앙하고 자연관 사이에 모순이 없었다 이거죠. 갈등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반면에 지금 어떤지 한번 또 읽어주십시오. 반면에 현대를 사는 크리스천 학생은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창조론을 믿고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진화론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크리스천들이 겪는 이런 갈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예,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그런 그 교회에 나가보면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지구의 역사는 기껏해야 10,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학교 가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거를 두 개를 그대로 안고 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주시. 뉴턴의 역학이 나오면서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들의 운동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뉴턴의 역학으로 인공위성의 궤적을 미리 정확히 계산하고 있다. 최근에 나사의 명왕성 탐사선인 새 지평선호가 명왕성 가까이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고 있는데, 이 탐사선은 2006년 1월에 발사된 후 그동안 48억 킬로미터를 달려가서 명왕성에 근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뉴 호라이즌스 신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뉴 호라이즌스 그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9년 반 동안 달려가서 명왕성은 또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명왕성에 가서 가까이 지나가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중간에 궤도를 약간은 이렇게 바꾸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계산해가지고 명왕성을 조준해가지고 거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이제 뉴턴 역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겁니다. 여기서 지구에서 잘못했습니다. 예, 지구에서 쏘아가지고 이렇게 45km 달려가서 이 명왕성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9번째 행성인데요. 이 플래닛, 이거 행성이라고 부르죠. 행성인데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한 10년 전에 이제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소행성 뭐로 떨어진 겁니다만, 하여튼 이 9번째 있는 이런 행성이죠. 여기를 이제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가서 이제 지금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 명왕성에 사진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하나가 있는데, 명왕성은 반지름이 지구의 19%, 질량은 지구의 7%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제일 작은 행성이었죠. 그래서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지금 이제 소행성으로 됐습니다만은, 보내온 사진 중에 이제 유명한 게 지금 요 사진이죠. 여기 이제 하트 모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이제 수집해가지고 명왕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왕성이 생길 때의 상황이 어땠는지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밝혀진 건 뭐냐면은 명왕성 주위에는 요런 요보다 좀 작은 그런 뭐 행성이라고 부를지 소행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는데, 그거에는 많은 작은 돌멩이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명왕성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와 같이 우주선이나 행성이나 다른 어떤 물체라도 그것의 초기 조건을 알면 뉴턴 역학을 이용하여 미래의 그 물체의 궤적을 계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물체의 미래의 궤적은 현재의 조건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개념을 확장하여 자연의 모든 일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이론, 즉 결정론이 대두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결정론을 믿고 있다. 지금 우리가 일식, 월식, 그죠? 그런 거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연에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게 된 거죠. 기독교에서 칼뱅 1509년부터 1564년에
예정론, 즉 각 개인의 운명은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이론은 결정론보다 앞서 나왔지만 결정론의 대두로 더 힘을 얻었을 것이다. 지구의 공정과 더불어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지구의 자전 때문이라는 것이 확립되면서 점차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번개만 쳐도 하나님이 사람 벌 주기 위해서 번개를 내리시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매일 해를 뜨게 하고 지게 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직접 다 운행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뉴턴의 역학이 나오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가만둬도 계속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또 지구가 이제 자전하면서 밤낮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의 간섭을 꼭 가정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사실 없어도 이게 우주가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생물 세계는 어떠할까? 자연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다윈 이전에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 창세기의 기술을 따라 하나님이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다윈은 갈라파고스 제도 등지에서 생물들이 환경에 잘 적응된 모습을 보고 생물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함으로써 다양한 종들이 생겨났다는 새로운 이론, 즉 진화론을 내놓았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기린이 목이 길잖아요, 그죠? 나무에 이제 그 높이 있는 잎을 따먹으려면은 이제 그 목이 긴 기린이 유리하고 그래서 그 목이 긴 기린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린 같은 것도 생겨나고 또 이제 기린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자연 선택이라고 그러죠. 옛날엔 자연 도태라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자연 선택을 통해서 생물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다양한 그런 생물 종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씩 만드신 게 아니라 처음에 아마 이 단세포 생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생물이 진화해서 생겼다. 이런 이론을 이제 내놓는 거죠. 예. 다윈이 종의 기원 1859년을 발표할 때까지는 생물의 유전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존재함을 알지 못했다. 후에 먼저 방사선 등에 의해 우연히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일어난 개체의 자연 선택이 작용하여 새로운 종들이 생겨난 것으로 진화론이 보완되었다. 현대 진화론에서 우연과 자연 선택은 진화를 일으키는 기본적인 동력이다. 예, 다윈은 이제 그 자연 선택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윈은 그 유전자가 존재하는 걸 몰랐어요. 다윈 이후에 이제 그 유전자 맨델이 이제 발견을 했는데 맨델이 발견한 후도 사람들이 별로 유전자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않고 훨씬 후에 이제 유전자가 유전을 결정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개인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개인이 막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 많이 발달해도 그게 자손에게 유전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되니까 원래 그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변화된 것이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유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알려진 것은 유전자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뭐 방사선, X선이라든지 방사선이 쪼여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돌연변이라고 그러죠. 뮤테이션을. 돌연변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유전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돌연변이는 순전히 우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연. 진화론에서는 이제 우연히 일어나는 돌연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돌연변이체가 다른 그 개체보다 좀 유리하면은 자연 선택이 작용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런 돌연변이체가 점점 더 번성하게 된다는 게 이제 진화론이죠. 예. 원래 진화론은 생물의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이었다. 그럼 첫 생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무신론자는 생물이 물질로부터 어떤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화학 진화라고 한다.
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났다면 생물을 창조한 신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예, 다윈의 진화론은 이제 한 종에서부터 다른 종으로 변화를 얘기했는데, 예, 진화론을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첫 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진화론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니까, 거의 100% 무신론자들이니까, 신이 없으면은 물질로부터 그 생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자연에 그 생물이 많이 존재하는 걸 보면은, 예. 그래서 어떤 그 화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첫 세포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생물을 창조한 신의 존재를 이제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순환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제 생물이 저절로 생겨야 되고, 생물이 저절로 생겼다면은 하나님이 없어야 되고, 뭐 순환적인 그런 좀 논리지만은 결국 이제 이런 걸 이제 믿게 된 거죠. 네. 무신론자의 관점에서 현대 과학의 역사는 자연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영역을 점점 축소시켜 온 과정이었다. 이러한 생각이 마침내 우주에는 물질만 존재하고 하나님이나 영적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을 자연주의라고 한다. 증거의 부재가 부재의 증거. 예.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지금 이제 우리 사실 기독교의 큰 그 도전이 되고 있는 게 자연주의, 무신론이라고도 해도 됩니다. 사실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자연주의, 내추럴리즘이라고 부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그 물질밖에 없다. 우리가 막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는데, 그 영이라는 그런 존재는 따로 없고 물질만 있다는 게 자연주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과정을 누가 아주 잘 표현했는데, 자연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걸 바꿔놓으면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 이게 사실은 안 맞죠. 그죠? 이 자연만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안 보이니까 그걸 이제 거꾸로 바꿔가지고 그게 곧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 영적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증거로 이제 받아들인다 이거죠. 예, 잘못된 겁니다만은 요 단어만 바꿔가지고 이런 걸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예, 이제 제일 우리 기독교에 도전이 되는 게 자연주의다. 지금 말하는 우주에는 물질만 존재한다 하는 그런 믿음인데, 예, 이걸 한번 읽어주시죠. 1980년에 첫 방송된 코스모스라는 인기 있는 TV 시리즈에서 천문학자 칼 세건이 그 첫 멘트로 한 말, 우주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과거에 있었던 것과 미래에 있을 것의 전부이다. 는 우주에는 우리가 아는 물질 세계밖에 없다는 자연주의자의 대표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예, 이 칼 세간이, 여러분들 혹시 코스모스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장엄한 음악이 나오면서 첫 멘트가 이겁니다. The cosmos is all that is, or ever was, or ever will be. 이거 아주 그 사람이 상당히 이 극적인 그런 표현을 잘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사람 직접 다른 사람들하고 쓴 거고, 이 코스모스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말 정말 칼 세이건이 하는 말이 맞구나, 예,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큰 영향을 준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자연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과학자가 곧 자연주의자는 아니다.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유심론과 무심론에 대해 중립이다. 과학자들 중에는 유심론자도 있고 무심론자들도 있다. 그러나 유심론자나 무심론자가 과학을 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즉 자연현상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예, 과학 자체는 중립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할 그게 못 되죠. 자연 현상을 연구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연 현상을 이제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건 이제 설명으로 받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한참 가물었잖아요. 예, 왜 요새 이렇게 가문가? 그러면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뭐 엘니뇨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과학적인 설명이 되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차치하고.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제 죄를 많이 지으니까 벌을 주기 위해서 비를 안 주신다. 이러면 이건 과학적인 설명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과학은 자연주의는 아니지만은 과학자가 자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그 방법은 자연주의 방법을 쓴다는 거죠. 즉 설명을 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설명은 이제 도입을 하지 않고 이 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그런 원인만 갖고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이론은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그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초자연적 설명을 내포한 이론은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인정되지만 창조론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뭐 다른 증거가 나와가지고 고칠 수도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학계에서는 그 설명은 과학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중고등학교에서 진화론 이외에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아무리 주장하지만은 과학계에서는 창조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설명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아주 미묘한 그런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양의 학계에서는 진화론에 반대하면 마치 창조론을 신봉하는 이단으로 취급받는 분위기가 있다. 실제로 창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쫓겨난 천문학자와 생명과학자들이 여러 명 있다. 놀랍죠, 실제로. 그 미국 같은 사회에서 그 원래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태어난 나라인데도 지금 이제 그 자기가 진화론에 반대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퇴학을 못 받고 대학에서 쫓겨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조심을 해요. 예, 그런 자기는 그렇게 믿더라도 실제로 이제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서 만든 영화까지 뭐 있을 정도입니다. 다행히도 한국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학에서 뭐 창조를 얘기했다고 대학에서 쫓아내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러면 더 좀 잘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연주의자는 신이나 영적 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이다. 자연주의자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기독교인의 견해와 차이가 많다. 자라고 한 게 이게 지금 자연주의자고요. 자라고 기가 이제 기독교인의 견해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한번. 인간은 단세포 생물에서 출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우연히 일어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축적된 결과로 생겨난 존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다. 예, 여기 바텀업 탑다운이라고 그랬죠. 다른 데도 많이 쓰는 말인데 진화론에 의하면은 아주 참 미미한 아주 처음에는 그냥 물질이죠. 흙 같은 거에서부터 어떻게 단세포가 생겨나고 이게 점점 진화해가지고 사람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텀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신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 정반대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의 정신현상은 두뇌 세포들의 활동에 의해 나오는 결과이다. 두뇌가 죽으면 정신현상도 사라지므로 사후생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가 죽은 후에도 영은 살아남아 다른 세상으로 간다. 폴킹 호르는 사람의 육체와 영을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비유하였다. 우리의 하드웨어가 못쓰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셨다가 언젠가 새로운 더 나은 하드웨어에 넣어주실 것이다. 예, 자연주의자들은 그 영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두뇌 세포가 막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몇 천억 개라고 그러든가 막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뇌가 죽으면은 정신이라는 것도 뭐 살아남을 수가 없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 난다 하는 게 물질주의 혹은 그 자연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과 육을 구별해서 육체는 죽더라도 영은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아주 차이가 많은데, 이 폴킹홀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49세 때 이제 물리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성공의 목사가 되고 신학자로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85세인가 그런데, 예, 그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그 육체와 영을 컴퓨터의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에 비교했습니다. 그죠? 이 우리 몸은 이 하드웨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컴퓨터가 하드웨어만 갖고서는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이 있고 이제 언젠가 우리 하드웨어가 못 쓰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셨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다른 또 하드웨어를 이제 입혀주신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한 건데,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컴퓨터를 보면은 거기 소프트웨어가 들어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드웨어 뿐인 줄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것이, 자연주의자들이 사람을 이제 그 하드웨어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자, 모든 두뇌 세포의 활동도 물리법칙을 따라 일어나므로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결정론을 사람의 의지에까지 적용한 경우이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는 점에서 고도로 발달된 로봇이라 할 수 있다. 기,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 침례교회, 자유의지는 영의 속성. 예,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물으면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참 답변하기는 그렇죠. 예, 근데 자연주의자들에게 그거를 추궁을 하면은 자연주의자는 사실은 자유의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모든 게 그 물질들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니까 그 결정론을 우리 사람의 그 사고나 이런 것도 결국은 다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자연주의자 입장에서 자유의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아주 정교하게 프로그램된 로봇 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 그런 견해를 가질 수 있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배우기는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로 다 얘기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중서부에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그 교회 앞에 자유의지 침례교회, Free Will Baptist Church라고 해서 간판을 봤습니다. 그래서 난 생각해, 이 교회가 생길 때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자유의지 교회가 됐나.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고,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교파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교회 중에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교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대체로는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최근에 어느 신학 잡지에서 봤는데, 자유의지는 결국 영의 어떤 속성으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주의자들 중에서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도입하여 자유의지가 가능함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과학은 놀라운 발전을 일으켰고 과학 덕분에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과학 시대에 살고 있다. 과학의 놀라운 성과 때문에 자연주의는 그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자연주의의 인간관과 세계관은 기독교의 큰 도전이 되고 있다. 예, 자연주의를 우리가 극단화시키면은 결국은 그 인간을 하나의 물질로 보니까 뭐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사람을 막 죽여도 하나도 그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예?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도저히 기독교에서는 그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 같은 게 완전히 사라진 그런 사회까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자연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인가? 화가가 자기 그림에 서명을 남기고 지도 제작자가 지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듯이 하나님도 자연에 자연주의자도 반박할 수 없는 어떤 흔적을 남겨놓지 않으셨을까? 최근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예, 계속해서 과학자들이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사용한 것은 빅뱅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시점에서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팽창하여 지금의 크기가 되었고 지금도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빅뱅 이론이 처음 제안된 것은 1940년대, 이것이 우주론의 정설이 된 것은 1960년대이고 입자 물리학이 빅뱅 이론과 결합된 것은 1970년대이다. 그래서 과학이 이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한 것은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입자 물리학이 빅뱅 우주론, 빅뱅 이론하고 결합해가지고 1970년대 이후에 이제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고 이제 과학이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 과학자들은 우주의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우주가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생물과 인간을 만드실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 계속해서요. 그러나 우주의 생성도 일련의 우연한 과정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믿는 자연주의자에게는 우주가 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가는 커다란 수수께끼이다. 이것을 과학계에서는 골디락스 수수께끼라고 부른다. 골디락스는 서양의 동화에 나오는 금발머리 소녀의 이름. 예, 이제 1970년대 이후에 과학자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우주가 생성된 과정을 보니까 어떻게 미리 생명의 탄생을 주비나하듯이 모든 것이 생명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다 우연에 의해서, 그죠? 아까 진화론에서 이제 우연하고 자연 선택 이 두 가지가 이제 키워드라고 그러는데 이 물질 세계에서는 자연 선택이라는 게 또 없습니다. 우연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우연에 의해서 생겼을 텐데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하기에 적합하게 되어 있던가? 이게 그들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죠, 그죠? 이걸 이제 골디락스 수수께끼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나온 동화 아이들 이야기에서 나오는 금발 소녀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골디락스.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옛날 옛적에 이 골디락스라는 금발머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숲속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이제 어느 오두막집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 가서 이제 노크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서 들어가 보니까 이 부엌에 죽이 세 그릇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죽을
떠서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죽이 너무 뜨겁습니다. This porridge is too hot. 두 번째 이제 죽을 떠먹으려니까 너무 차요. 세 번째 죽을 먹으니까 이 죽은 just right, 꼭 알맞다 이거죠, 그죠? 그 아이들이 아마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다 먹은 다음에 거실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의자가 3개 있어가지고 한 의자에 앉으려니까 한 의자는 너무 크고 또 한 의자는 너무 작고 마지막 의자는 just right, 딱 맞아서 거기에 앉아서 쉬려는데 이제 의자가 이제 부서져 가지고 이제 침실로 가보니까 침실에 이제 침대가 3개 있습니다. 한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누워보니까 한 침대는 너무 푹석해서 이렇게 쑥 빠지고 한 침대는 just right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제 곰 3마리가 이제 아빠곰, 엄마곰, 애기곰이 정말 이렇게 와서 놀라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제 그 골디락스가 도망쳐 나왔다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just right, 이걸 따서 이제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폴 데이비스라는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 골디락스 수수께끼라는 제목이고요. 이 부제를 보시면은 왜 우주는 생명에게 꼭 적합하게 되어 있는가, 이게 부제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제 그렇다 이런 걸 뭐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학자들은 왜 그런지 이게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뭐 7시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어떤 점이 이 생명체에게 꼭 적합한가, 그러니까 우주가 어떤 점에서 그 생명들이 살기에 꼭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7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잠깐 받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분이 있으시면 답변하는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첫 말씀하실 때 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어렸을 때는 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별에 우리 같은 인간이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과학자들이 이 태양계는 아니지만 이 태양계를 벗어난 곳에서 지구와 똑같은 조건으로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도 조만간에 이제 요즘 생명체가 있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저는 그 밤하늘을 보면서 지금 딴 별에서도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뭐 가능한 얘기죠. 우리 성경에는 그걸 뭐 그런 게 없다고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세문안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언더우드라고 이제 첫 선교사에 그분이 지금 손자쯤 되는지 하여튼 언더우드 장로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몇 절인가 한 30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돌볼 다른 양떼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언더우드가 이게 아마 그 우주의 다른 곳에 있는 양떼가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고요. 근데 찾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셨어요, 뉴스에 케플러 452b 지구로부터 1400광년 떨어진 태양하고 비슷한 그런 별이 있고 거기에 행성이 있는데 지구하고 아주 조건이 비슷하다는 거죠. 아직 물론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그건 뭐 모릅니다만은. 근데 재밌게도 그 별을 골디락스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 나온 골디락스 별명이, 그러니까 just right 행성이죠.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행성이에요. 예, 그건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게 우주가 이렇게 큰 거 보면 어디 또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른. 근데 영화에서는 보이지 이런 거 촬영한 거 어?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보이지 이런 거 촬영한 거 아니에요? 명왕성 뭐? 영화에서는 보이지 이런 거 촬영한 거 아니에요? 아니, 보이저가 아니고 뉴 호라이즌스 새 지평선. 보이지 어디 찍었어요? 보이저는 지난번에 어디 갔었나? 화성 갔었나? 나 과학 시간에 해서 배웠는데요. 보이지 이유가 선생님 버블쇼라고 만들었네. 그렇게 멀리 안 갔고 보이저에 예. 예, 또 다른 질문. 예, 또 혹시 밤하늘 보고서 뭘 생각하시는지. 저 다른 자기 은하계를 생각한다? 그래. 저 은하수 봤어? 네. 어디 가서? 인터넷에서 아, 예. 예. 혹시 또 다른 말씀하실 분, 질문이나 뭐. 예, 저는 밤하늘의 그 별을 보면은, 이것이 그 하나님의 원소 공장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은 그 원소들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는 92개, 두 종의 원소들에 의해서 되어 있거든요. 그 대부분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별 내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걸 알고 나서는 하늘 그 별들 보면은 하나님의 원소 공장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